일부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6년 전 설교를 듣고 집안에 그 남편 용서했던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안 했으면 지금까지 응어리졌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큰 거 용서하고 나니까 작은 거는 쉽게 용서가 되더래.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큰 덩어리, 이게 무식한 얘기인데, 뒤를 볼 때 큰 덩어리 나오면 작은 거 그냥 나오잖아. 근데 그게 다 그렇잖아. 뭐든지 용서도 그래. 큰 거 용서하면 작은 거 그냥 용서가 돼요. 옆에 계시면 다시 인사 나누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용서하고 지냅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제가 부목사 처음 시무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살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3년 전인가? 30살 때 그 교회에서 신방을 갔어요. 나이 드신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에 가면서 집사님 교족부를 보니까 그 교족부에 이름이 달랑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혼자 살아요? 그랬더니 애들 커서 다 결혼했고 혼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신가 보다. 그럼 말았는데, 그분이 회갑잔치를 한다고 와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회갑잔치 하러 갔어요. 갔는데 옆에 웬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거야. 누구예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교족부에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저거 젊었을 때 바람 나서 나가가지고 아직까지 안 돌아와서 혼자 살아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난 그때 30살이었거든. 30살에 회갑잔치 하시는 싶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뭐하러 왔대요? 그랬더니 혼자 살아도 잔치할 때는 불러오는 게 관례래. 그럼 잘 됐네. 기왕에 왔으니까 오늘부터 같이 살아요. 그랬더니 저걸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 절대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럼 뭐하러 불렀냐고, 용서도 못할 거를.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엔 용서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있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용서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다. 우리는 어떤가? 나를 수십 년 동안 괴롭게 한 사람이 있다면 멀리 안 있어요. 꼭 옆에 있어요. 그런 사람도 꼭 옆에 있거든요. 멀리 안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쁘게 보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했으니까 복 받았다. 그러면 또 인과응보적 해석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또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나고 축복이 돌아왔는가 보니까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고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고 용서가 이루어지면서 축복이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보니까 용서는, 제 생각으로 용서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더라. 용서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이 벗들을 위해서 빌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벗들을 위해서 빌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욥의 친구들 중에는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아버지 뻘 되는 집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내 친구같이 지낸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대화가 되고 말 상대가 되면 친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이 병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찾아왔지요. 왜 왔느냐? 걱정이 되니까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왔지요. 근데 와서 모양을 보니 너무 심각해.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7일 넘어 말도 못하고 울고 앉았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욥과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어떻게 잘 믿느냐? 하나님은 나쁜 사람 벌하고 착한 사람 상 줘. 그것만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자식 10명 다 죽었지요. 재산 다 없어졌지요. 자기 병들었지요. 아내가 저주하고 나가버렸죠. 그거 보니까 너 못된 짓 많이 했구나. 평상시 네가 착하다고 선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더니 너 지금 이 모습 보니까 너 잘못한 게 많구나. 회개해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알잖아요. 욥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성경이 있습니까? 그 상황 설명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 비디오 찍어놓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쁜 사람 벌하고 착한 사람 상 주는 거야.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 남몰래 못된 짓 많이 했구나. 너 회개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다음 사람이 그래요. 뭐 좀 안답시고 아는 체 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힘들죠. 더군다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파서 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속이 탑니까? 이걸 어떻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는 게 나아.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찾아온다? 찾아와가지고 말 그만하면 되는데 꼭 끝까지 또 지 잘났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욥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욥을 용서해 줄 수 있었겠느냐? 욥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보니 친구들이 죄 지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친구들과의 중보적 역할을 감당을 했다. 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빌어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 숯불을 얻는 것과 같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숯불을 얹으면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뜨거워 못 견디겠죠. 나한테 못된 짓 했는데 내가 착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의 최소한 양심이 살아있으면 미안해서 얼굴이 화끈화끈 거린다 그 말이죠.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용서해서 상대편 얼굴이 화끈화끈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얘기죠. 번제를 드리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리고 보니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왔느냐? 자기에게 돌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욥의 축복은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하고 되어 있는데 저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욥이 벗들을 위해서 빌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이 돼. 두 번째, 욥이 벗들을 위해서 비는 그 순간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용서 후에 축복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니 축복의 문이 막히는 이유, 왜 축복의 문이 막히느냐? 이유, 용서를 안 하는 거야. 내가 복 받기 싫다? 용서 안 하고 살면 돼. 그러면 축복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축복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왜 벗들을 위해서 빌어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셨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욥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복 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다. 욥이 곤란한 지경이 용서를 통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저주 끝, 고난 끝, 바로 축복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이게 안 되죠. 친구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용서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보시고 곤경에서 돌이켜 주셨다.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서, 왜? 하나님이 시켰거든. 그런데 지금 내 속은 뒤집어져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축복을 해줄 수 있겠는가? 뒤집어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라는 거야.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는 데 서야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앉아 있습니다. 맞아, 그 말씀 다 맞아, 좋은 말씀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한 거 보니까 준비 많이 했네. 야, 오늘 말하는데 보니까 김창옥이 절에 가라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었단 말이지. 근데 가면서 끝나.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 말씀이 아닌 거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좀 더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말씀대로 갈 때 고난이 끝나고 축복이 돌아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면 된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뭐 잘했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내가 무슨 뭐 해서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 물론 그게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 그래 되는 거죠. 요셉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어요. 안 되니까 돈 받고 팔았어요.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형들 때문에 팔려와서 감옥까지 들어갔잖아. 이거저거 생각하면 그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용서야. 그래서 요셉도 용서했고 용서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셨지요.
병든 자를 고치셨지요. 안진뱅이 일으키셨지요. 귀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셨지요.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셨지요.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셨지요. 각색 병든 자 다 고치셨지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지요. 뭐 하나 흠잡을 게 있냐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참 못돼도 이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주인공 쪽에서, 예수님 쪽에 서고, 나는 못 박는 쪽에 안 서. 근데 우리 산을 살면서 보면요, 엄청나게 못 박고 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냐고. 예수님 생각에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하잖아.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용서하잖아.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 용서하지 못하고 어찌 되겠는가? 욥도 용서를 했는데 보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참 이게 어떤 걸까 하고 좀 긴가민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이 애 10명이 있었잖아요. 그 10명이 다 컸잖아요. 그러면 농사가 끝났다는 거잖아. 그런데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도 욥을 하나님께 저주하라고 말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애 10명 또 낳았잖아요. 어느 여자가 난 건데? 이게 묘한 거야. 여러분, 다수결로 할까요? 어느 여자가 난 건데? 애매한 거야. 근데 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용서를 설교하고 있잖아. 욥도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용서가 된 거야. 그리고 욥을 찾아오지 않았던 욥의 친구들이 또 있어. 그들도 다 용서가 된 거야. 용서가 되니까 애 10명 더 낳았잖아. 사이가 나쁘면 애 10명 낳겠냐고. 사이가 좋으니까 애 10명을 더 낳았지. 이걸 보면서 용서라고 하는 것, 결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전부 다 나에게 돌아오더라. 용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아주 분노하셨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욥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셨어. 아주 그냥 조금 화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분노하셨는데, 특별히 엘리바스에게 노했다 그랬어요. 엘리바스는 친구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노했다 그랬는데, 이 노했다 하는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불을 붙이다, 불이 타오르다, 뜨거워지다 하는 게 있어. 열받으면 머리 불난다 그러잖아. 이거 거기다가 코가 붙어있어. 코가 이상하죠. 막 뜨거워지는데 코하고 더하기가 돼 있어. 그리고 가만히 내가 그림을 그려봤어. 만화책 볼 때, 옛날에 만화책 볼 때 막 열받고 막 화나면 콧김 확 나오면서 이게 스틴 나오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있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누구한테? 욥의 친구들에게. 요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너와 너의 두 친구를 생각하면 터지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 욥이 화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막 그냥 갚아버렸는데, 그런데 나중에 친구들에게 욥에게 찾아가서 번제 드리라고 할 때 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가져가라 그래. 야, 돈도 꽤 들었겠다. 소 7마리, 순양 7마리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 한 마리는 누가 번제 드리는 거냐? 대제사장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 드리는 게 소 한 마리야. 백성 전체가 잘못해서 그들을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소 한 마리야. 그런데 친구들에게 소 7마리, 순양 7마리 갖고 하라 그랬으니, 자, 회개할 때 돈도 많이 드네. 나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회개하겠어. 빨리 회개들 잘해. 순양 7마리, 수소 7마리 가져오라고 안 할 테니까 정말 잘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이미 화를 내서 충분히 대가를 치렀어. 욥이 화낼 일이 없죠. 아, 하나님 저렇게 화냈으니 내가 옳다는 걸 인정했잖아. 그럼 내가 용서해도 문제가 없는 거야. 세 번째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기쁨이 찾아오지를 않아. 용서하지 않으면 자꾸 대립각을 세우게 돼. 대립각을 세우면 자꾸 원한만 늘어나. 그런 원한만 늘어나면 원수가 돼. 용서하면 금방 친해지는데 용서 안 하면 자꾸 대립하고 원한이 맺혀지고 원수가 돼. 그 결국엔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욥이 용서했다고 그랬죠. 새 친구들뿐 아니라 찾아오지 않은 친구도 용서했다고 그랬죠. 자기를 하나님 저주하라고 욕하고 떠난 아내도 용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가 10명이 생겼다고 그랬죠. 행복이 오잖아.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부부간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잖아. 그걸 보면요,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 불편해. 기쁨이 없어. 왜? 누가 잘못했든 간에 용서를 안 하는 거야. 용서하고 살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쳐다볼 때 하고 쳐다보지 마시고 예쁘게 쳐다보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하고 보지 마시고 예쁘게 보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용서하면요 자기에게 기쁨이 오는 거야. 또 한 가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를 못 받아.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아. 그러니까 용서는 미덕이 아니라 의무다. 그냥 용서하니까 예뻐, 좋아, 그런 미덕이 아니고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될 거다. 마태복음 6장 12절. 이게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먼저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줘야 돼. 그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말라는 얘기지. 맨날 주기도문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용서 안 하고 살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그러면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지 마시옵소서.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용서할 때 나도 용서를 받게 된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 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절반을 이렇게 두께, 아래 위로 딱 자른 게 그게 1달란트야, 금이. 그 1만 개 해봐. 계산이 안 되네, 계산이. 그 많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네. 그래서 왕이 용서해 줬어. 됐다. 와,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뭐 하루 일당 정도 되나? 그래봤자 뭐 1년 연봉도 안 되겠다. 그거 빚진 사람을 붙들고 멱살을 잡고 때리고 막 감옥에 집어넣었잖아.
왕이 듣고서 화가 나가지고 너 다시 갖고 와. 다시 감옥에 들어갔잖아. 용서하지 않으면 어디 들어간다? 감옥에 들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옥에 들어가.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김장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 용서해라, 용서해라, 아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기쁨이 찾아오게 되더라. 이로 인해서 욥이 이제 드디어 소유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도 받지만 육적인 축복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첫째, 관계가 회복이 돼. 친구들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 왼수지간이 안 되는 거야. 관계가 회복이 돼. 용서하면요, 관계가 좋아져.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위로의 축복이 있어. 욥이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했어. 슬퍼하고 위로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어. 용서하다 보니까 멀었던 친구들이 가까워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친구들로 바뀌어. 세 번째, 물질의 축복이 있어요. 욥이 받은 축복이 오늘 본 말씀에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성경책 필라면 빨리 한번 펴보세요. 1장 3절을 펴보세요. 1장 3절을 펴보면 두 군데를 비교해. 42장 12절하고 1장 3절하고 비교해보면 빨리빨리 계산하면 딱 2배야. 딱 2배. 정확하게 2배야.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또 어디까지 복을 주시느냐? 자식이 10명이 더 낳게 돼. 근데 동물들은 죽으면 끝나니까 2배가 딱 계산되는데 사람은 죽어도 천국이 있잖아. 그 10명 더 줬으니까 20명 된 거지. 똑같이 갑절의 축복이 된 거죠. 그리고 5번째, 장수의 복이 오게 됩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 즐겁잖아. 장수의 복이 따라오는데 10명의 자녀 후에 앞에 10명 죽었잖아. 근데 그 10명이 죽었는데 그 애들이 다 커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했잖아.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11째는 없었다는 얘기야. 애를 못 낳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애를 다시 또 낳았어. 그리고 얼마나 더 살았느냐?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어. 그리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나이가 차서 죽었어. 자손을 4대까지 봤어. 자,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거죠. 욥의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이유, 당신이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 못 사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 아버지의 마음이잖아. 그래서 용서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욥이 용서하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용서는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복을 받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때문에 꼬인 것이 풀리고 꼬인 것이 풀리기 때문에 축복이 찾아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용서를 통해서 관계도 회복하고 축복도 받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용서하고 복받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죠.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특별히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만이라도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정말 한 번만 더 찾아간다든지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